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선물을 감사하며, 우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귀한 선물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는요,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이제 맥주 감사도 하고 매일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한 싹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꼭 돼야 합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내 삶이 잘 돼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나도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돈도 잘 벌고 뭐 다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자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요, 그 자녀가 뭘 돈이 많아도 재미가 없어요. 부모님이 기뻐해 줘야지 되는데, 그 자녀가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재미가 없어. 누가 나를 기뻐해 줘야 되는데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수천 수억의 돈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에 의미가 있어요. 즐거운 것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면 내 삶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모습도, 부모가 나를 기뻐하면 그 자녀가 기뻐요. 언제든지 부모한테 갈 수도 있고. 근데 부모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의지하기도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좋은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거 갖다가 뭐 맨날 뭐 소고기 사 먹고 비싼 음식 사 먹고 뭐 호텔에서 그냥 하룻밤에 1,000,000원씩 내고 잠을 자,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알아주는 분이 없으면 재미없다. 그럼 짜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알아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알아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말 표현은 많이 안 해도 1,000,000명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말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교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치고 형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뭘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됩니다. 형통하고 범사의 복을 받아요. 남의 집에 일하면 그 남의 집 사람까지도 모든 범사가 다 복이 돼요. 할렐루야. 이 정도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 구경을 못 해봤으면 꼭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은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사람이 형통해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건덕지가 있어야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하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 코스 위에는 형통함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전코스 모범 답안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해요. 형통하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짜증내는 사람, 이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짜증내는 사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짜증내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짜증내지 않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뭘로 아냐? 짜증내나 짜증내지 않나 보면 알아요. 짜증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짜증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짜증내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올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 100%. 목사님은 그럼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수도 하죠. 그러나 저는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전 기독교인은 다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 기독교인.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럼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사나? 자기가 잘 모르지만 100%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잘 몰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100% 인도하시고 100% 축복하시고 100% 사랑하시고 100% 자기의 핏값으로 산 자들을 아주 100%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도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성도들에게 충만해 있어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 본인이 잘 몰라. 바다같이 많은 물이 있어도 바닷물은 짜지만 한강같이 많은 물이 있어도 퍼먹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100%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100%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로 인도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했다고, 잘 알지 못한다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 100% 살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 다 100% 주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서운해하세요. 100%. 주님이 모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는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고, 예? 여기 컴퓨터 한 대를 돌리면 풀 100%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충만하고 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관리하세요. 나 한 사람 전능하심.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의 얘기는 동영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게 여기 쫙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든 다 천만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앉히시고, 앉혀서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 짧은 시간 1년, 2년, 3년을 모든 것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그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미국에 있는 아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냐고. 신경 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늘로 어디든지 찔러보세요. 아프지. 그러면 뇌가 거기 뭐 한 세포까지 다 신경 쓰고 있냐? 신경 쓰고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밥 먹는데 밥 먹는 것만 하나요? 밥 먹는데 옆에서 바늘로 찔러보세요. 이거 아프다 그러잖아. 이쪽 찔르면 이쪽 아프고 100군데 찔르면 100군데 다 아픈 게 감지가 돼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 피조물, 사람, 동물 다 하나님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뭘로 지으셨냐면 말씀으로 지으셔서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조금 물리적인 얘기 비슷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기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 전체를 다 막 주장하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내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어저께는 충만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짜증낸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성경에 파라오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꿈 얘기가 나오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성경은 무오하고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한 걸음 한 걸음도 오차, 1cm도 오차가 없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완벽하게 무오합니다.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어느 한 페이지라도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니 거기 써 있어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얘기가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1절에 41장 복직된 얘기 41장 40장 1절이나 보네. (1절) 또 찾으려니까 안 찾으시네. 41장 42장 우리가 저기를 봤죠. 무슨 구절을 찾으려고 그러냐 하면요. 만 2년 후에 꿈을 꾸는 얘기. 41장 1절이네. 맞네. 복직이 되는데 23절에 그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가면 내 일을 생각해서 바로한테 얘기를 좀 해서 아래서 이 집에서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14절에 40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 복직이 됐는데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못 해줬는데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여기 이제 만 2년 후에라고 써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거거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꿈 해몽을 못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옛날에 죄를 졌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럼 데리고 와봐라 해서 이 꿈 해몽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나가가지고 한 달 만에 꿈 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2년을 시간을 더 보낸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가 꿈을 꿨어. 그럼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2년을 기다렸다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2년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2년을 기다리게 했다가 꿈을 꾸게 한 거예요. 2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매우 정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어요. 답답하다. 도대체 언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 내가 기다려야 되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교하게 인도하시고 계신 때다. 그렇게 꼭 알고 계세요.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정교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정교하게 인도해서 요셉이 준비되는 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 파라오하고의 관계를 조율을 해서 금방 나갔는데 파라오한테 왕이시여 제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감옥에 있을 때 희한한 사람 만났습니다. 예? 그래가는데 꿈을 꿨는데요 떡 맡은 관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근데 그 사람은 안 좋은 꿈을 꿨는데 해몽 꿈 얘기를 한 대로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잘 될 거라고 복직됐다고 3일 만에 딱 복직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3일 만에 복직됐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 있는데요 그런 얘기 바로 늘어났다가는 이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가 보다. 뭐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네. 다시 감옥에 보내라고 해서 다시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2년이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오하고 술 맡은 관원장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요셉은 2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게 하셔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려야 되는 때 답답한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2년이 안 되면 3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셔서 애굽 사람 10,000만인의 모든 걸 움직이셔서 2년 만에 모든 걸 세팅해서 2년 만에 모든 걸 세팅해서 그 다음에 스탠바이 했다가 진행시키는 거예요. 바로가 딱 꿈꾸게 한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애굽 사람 10,000만인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시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400년 출애굽해가지고 가야 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걔네들 어떻게 살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있다가 2년 만에 정확한 타이밍에 꿈을 딱 꾸게 한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는 게 뭔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나, 예배 드리는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조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움직이셔서 세팅하셔요. 그리고 나를 계속 주시해서 볼 거예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요셉을 위해서 모든 걸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래서 2년 만에 딱 꿈을 꾸게 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예, 여기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요. 이런 거 써놓은 거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보면요. 꿈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꿈, 누구든지 해몽할 수 있는 정도의 꿈이에요. 살찐 송아지가 있고 파리한 송아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두 번째 꿈은 더 쉬워요. 아주 그냥 튼실한 곡식 이삭이 나오고 바싹 마른 쭉쟁이 이삭이 나오고, 아 이건 풍년과 흉년이겠구나. 예, 누구도 다 해몽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요셉이 아주 성령 충만해서 이거 풍년 흉년을 알아맞힌 게 아니라고요. 이 꿈 내용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은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많아서 꼬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일인데 꼬이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을 하세요. 실제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실제가. 그래서 이 꿈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아주 쉬운. 저 같아도 금방, 예. 우리 기독교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이런 꿈 꿨는데 해몽을 해보라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아, 이거는 풍년이 들겠는데? 7개 이삭이니까? 7마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겠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들겠는데? 이거 누구든지 아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아는 얘기. 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은 해몽은 그 누구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꿈 해몽을 위해서 파라오가 꿈을 꿨어. 그리고 심각해가지고 번민하여,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 애굽의 왕이 부르니까 이거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가 부르니까 다 막 소문 듣고 다 온 거예요. 싸그리 다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와가지고 뭔 일이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뭐 큰일 났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다 온 거 아니에요? 큰일 났나 보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응? 넌 들었냐? 나도 못 들었어. 야, 이건 무슨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불러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특이한 꿈을 꿨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이 꿈 얘기를 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이거 왜 해몽 못 하겠어요? 예? 동네 아저씨도 해몽할 만한 내용인데 아무도 해몽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몽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이거 잘못했다가 목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 잘못했다가 죽는 거 아니냐? 하도 막 대대적으로 불러 모으니까, 야, 이거 애굽의 이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현인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한 사람도 나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몽 못하면 너 목을 내놔야 돼. 이런 얘기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하들이 야, 니네들 이거 해몽해. 해몽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해몽을 해.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고 막 협박을 했으면 오히려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또 협박한다고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맞춰가지고 좋은 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 근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없어. 과연 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왕 파라오 앞에서 얘기할 수, 한 명도 없어요. 벌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한 명도 해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꿈을 꾸게 하고 일을 진행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 이거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요셉이가 해야 돼. 연습도 시켰는데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꿈도 어렵지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연습 한번 시켜놓은 요셉이 있잖아. 요셉을 불러가지고 와야 되는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 풍년이니 흉년이니 해놓으면 안 되잖아. 왕이 듣고 그런 것 같은데? 풍년이고 흉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단속을 하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천만인을 단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뭐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천만인을 단속을 하신 거예요. 입을 열지 못하게. 한 명도 말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2년 전 당부를 했어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당부를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오게 건져해 주세요. 근데 여기 내 사정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내 일을, 내가 당신에게 해몽해 줬던 이 일을 꿈 해몽해 줬던 이 일을 바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점순갈들 막 이런 점성술 하는 사람들을 왕들이 많이 의지했거든요. 우리나라 왕궁에도 그 별자리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길일 흉일 막 택하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그냥 스카우트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일을 내가 억울하게 갇힌 사정이라기보다는
그 뭐 한 사람 억울하게 갇힌 사정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 내 일을, 이 꿈 해몽한 이 일을, 이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렸다가 2년 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꿈 해몽 잘하던 그런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진짜 딱 맞았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바로가 데리고 왔는데 옷 깨끗이 입혀가지고 요셉이를 데려가고 온 거예요. 요셉이를 데려가. 그때 나이가 30살이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이 됐어요. 30살.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난 지 만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요셉이 2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2년 동안. 이제 당부했잖아. 꿈 얘기 이거 해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이렇게 스카우트에 데려나가게 해달라고. 2년 동안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걸 연습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바로가 부르면 바로가 또 물어보면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말은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문장 만들어 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내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부드러운 목소리로다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해요. 말하는 연습을 해. 그리고 왕이 뭘 물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2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2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2년 동안. 정교하게 준비되어지는 요셉의 언어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해야 될 말,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정치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내가 그냥 사람 생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만나는 지인하고 대화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교회 성도들 간에 내가 어떤 얘기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즐거운 얘기로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과 은혜는요, 매우 큽니다. 요셉은 그걸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데 왕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빼고 나머지만 얘기하나?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 빼고 얘기하나?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빼고 꿈을 해몽을 할 때 이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꿈 해몽하는 얘기가 나오죠. (25절에도)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요, 얘기를 못 합니다. 하나님 빼고 얘기해. 우리 성도들이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 빼고 얘기해. 하나님 빼고. 기독교인들끼리 얘기할 때도 하나님 빼고 일반 사람들처럼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그 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백날 해봐야 하나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게 얘기해. 그냥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성도들끼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장에 꼭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요셉은 남의 나라 황제 앞에 얘기하는데, 야, 가가지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잖아.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가가지고 채채해가지고 그러면 얘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냥 꿈을 잘 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대화의 100%를 근데 그냥 듣기 좋게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 빼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하면 안 돼. 요셉은요, 하나님을 안 빼려고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빼고 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안 빼고 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 해몽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 들고 7년 동안 흉년 드는데 7년 나중에 드는 흉년이 아주 심해가지고 아주 흉년 드는 거 생각도 안 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꿈 해몽 중에 꿈을 두 번 꾸셨어요. 두 번 꾸신 것은 이것은 굳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일을 속히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속히 진행한다. 꿈 해몽하는데 제일 영감 있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굳게 정하시고 속히. 우리도 꿈 두 번 꾸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꿈 두 번 꾸면. 근데 첫 번째 꿈하고 똑같은 꿈을 꾸지 않고 두 번째 꿈은 좀 다른 내용으로 교차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교차 증거 되게도 주세요. 시리즈로 저도 한 3시리즈로 꾼 꿈이 있거든요. 3시리즈, 4시리즈로 교차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절, 39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언급합니다. 요셉이 꿈 해몽할 때에 왕 앞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39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너와 같이 사력 있고,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사력 있고, 명철하고, 사력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첫 번째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걸 뭘로 아냐? 사력 깊고 지혜로운 걸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력 깊고 지혜로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증거, 짜증내지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증거예요. 짜증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력 있고 지혜로워요. 영분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력 깊고 지혜로운 말을 하나. 영분별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요, 사력 깊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입에서 반드시 거짓된 말이 나와요. 왜곡된 말, 거짓된 말이 나와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기 쉬워요. 그래서 영분별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하고 나서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시켰어요. 총리를 시킬 때 한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자기네들이 원래 섬기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자기 신보다도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처럼 파격적인 일은 없어요. 파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사람을 총리를 내가 시켜야겠다. 다 신하들이 동의를 해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짜증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짜증낸다? 하나님의 영이 주만큼 가셨어 벌써. 짜증낸다? 그래서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사력 있고 지혜롭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만 사력 있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어이 거짓말을 합니다. 기어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는 사람 평생을 지켜보세요. 기어이 거짓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아주 희한한 말을 해요. 희한한 말.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희한한 말을 해요. 전 인류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희한한 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때만 거짓되지 않고 사력 있고 지혜로워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할 뿐이에요. 거짓말 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라고 거짓말 안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일부러도 거짓말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총리 취임 행사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했어요. 총리 취임 행사를 막 인장 반지 딱 빼가지고 야, 너 껴. 세마포 옷 입혀가지고 딴 사람 입지 않는 옷 입혀서 금사슬을 목에 딱 걸어주고 버금술에 왕 타는 술에 태워가지고 야, 이리 쫙 한 바퀴 돌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막 총리 행사를 그렇게 거창하게 했어요. 거창하게.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제사장이 있어요. 원래 애굽신 섬기는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딸, 보디베라의 딸이 있는데 이 아스낫이라는 딸이 있어요. 현재로선 돕기 어렵네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처럼 보니까 이건 제사장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딸이랑 결혼시키라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은 것은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졌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졌는지가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서 배신당한 거잖아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깊죠. 예. 팔아가지고 죽일래다가 그것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갱신이 팔린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깊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건 아닌데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견딜 만하게 해주신 거. 근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생각났잖아요. 생각났어. 힘든 거. 그것을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총리도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위로가 돼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이름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 이름 지면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기념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차남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아들이라고는 딸랑 둘밖에 없는데 번성하고 창성하게 해줬다. 아들 둘 낳고 뭐 자손이 한 200명 생긴 것도 아니고 딱 아들 둘 딱 낳았는데 번성하게 창성하게 해줬다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 이런 문장이 써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요 정말 자세히 보시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을.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2명 딸랑 낳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들한테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 후에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거기 여자들한테 폐물, 금폐물, 은폐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금패물, 은패물을 그냥 잔뜩 가지고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이걸 아브라함한테 해줬는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고 기억해라. 그리고 네 자녀들한테 다 전하라 그런 거거든요. 너만 알고 끝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이삭과 야곱, 요셉한테 다 전해진 거예요. 얘기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요 성경에 이 얘기는 요셉이 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얘기. 이 한도막 이 얘기는요. 총정리를 요셉이 이 스토리를 전체로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얘기를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어서 할아버지한테도 듣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괴롭힘 당한 얘기를 알았는데 여기 애굽 땅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이제 창성하게 하셨다 하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한 얘기, 그 얘기가 이렇게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딱 맞아지고 있어. 딱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전해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왜 400년이 됐냐? 종살이 400년 한 이유가 있어요. 400년 한 얘기.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때 다른 얘기도 한 얘기 해줬어. 아브라함한테 종살이하고 재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만 해준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해. 아모리 족속이 전부 전멸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타락할 그때에 나오기 때문에 한 400년 걸릴 거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400년쯤 지났을 때에 아모리 족속이 극심하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극심하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게 돼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과 그 아모리 족속의 영향을 받은 그 가나안 6족속. 그래서 7개 족속을 거기를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전멸.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여도 될 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400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요셉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400년 뒤에 거기서 일어날 거기 백성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하고 가나안 6족속이 지 맘대로들 막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요셉, 아브라함한테 미리 얘기해 놓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름도 그렇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요셉이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백 년을 넘나드시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다 똑같아요. 몇 백 년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몇 백 년, 몇 천만 명을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수백 년 후까지 천만인을 세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엄청난 얘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요.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몇백 년 전서부터 몇백 년 후까지 애굽의 수천만 명, 거기서 가나안, 아직 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다녀온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세팅해서 마친 거예요. 이거 큰 믿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이거 믿었다고 무슨 큰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총리가 됐지만 한 개인의 성공과 성취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추수감사가 개인의 풍요함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풍요함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개인의 풍요한 거, 감사한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일의 진행에 내가 쓰임받는, 요셉이 총리돼서 감사할 만하죠. 팔려가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귀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즐겁고 기쁘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와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요셉이 이렇게 쓰임받아서 총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성령의 사람,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쁨과 사랑과 은총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완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구원하심이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것이 많지만은 개인의 풍요로움과 개인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